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들려지고 받아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실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교회 회복을 위해 또 아르헨티나 여기 있는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의 기쁨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진정한 합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하고 있는 성경공부 제자 훈련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귀중함을 주의 말씀의 사역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의 신앙 회복과 보호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 대선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 6월 3일 날 있는 이 선거에 하나님 관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이 아르헨티나는 의원 선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유일한 반석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고 있는 빌립보서 오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아래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이제 짧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또 이것이 귀한 모범이 되고 있죠.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한없는 끝없는 기쁨을 주는 그 모든 이유가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갈 때에 십자가로 시작되어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할 때에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칭의의 역사가 이제 십자가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될 부활, 죽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인생의 끝은 부활이죠. 이 땅에서의 끝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살아날 때 두 가지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고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쫓아가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지만 그들은 심판에 이르러 영벌을 받게 되는
그때 영벌을 받는 거죠. 영벌을 받아서 지금도 뭐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신 이 재림 때에 주시는 부활, 각 성도들의 부활이죠. 그때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하셨던 귀한 사역,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졌던 생애의 핵심, 그것들을 그가 찾고자 노력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결국 이루어질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가장 큰 기쁨,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어떤 이 성취감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에 이 3일 만에 또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또 3일 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으로 기뻐할까 생각해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장사가 잘 됩니까? 국가가 이게 잘 융통이 돼서 잘 돌아갑니까? 아니면 많은 이 수익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놀고 먹고 살아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런 게 다 없죠. 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득들을 자신이 다 취해갔기 때문이죠. 자신의 친구들이 다 취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는 도둑맞았고 경제는 파탄이 됐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겨우 이제 이 외국의 도움과 그리고 신뢰성을 회복하는 중에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실정이죠. 이 실정 가운데 이 지금 현 대통령 밀레이 같은 경우는 이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6년이나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후보조차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달러 환율을 붙잡겠다. 그리고 뭐 얼마에 붙잡겠냐?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1,400 페소에 이 1달러에 1,400페소라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파탄이 났는데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요. 이 장담한 대로 정말 지금 1,100대, 1,000대에서 1,400대 사이에 이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어렵지만 정말 이 귀한 사람들이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밤새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새 하나님께 찬양했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근데 그는 그런 고통,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절반이 넘는
이제 그렇죠. 이제 총 4장인데 1장과 2장은 벌써 이제 끝났고요. 저희 다 읽었고 3장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3장 말씀을 읽기 시작, 절반이 넘어섰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끝으로 주는 명령, 예, 끝으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끝으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들, 이 스페인어 번역이나 이런 다른 영어 번역은 이 나머지 것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향해 나가고 있는 가장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명령이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으면서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1절에도 그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과 윤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런데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로잡혀서 이 많은 재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놓아질 자유로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저 황제 앞에 나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어려웠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 바람이 불고 이제 폭풍이 불어서 이 어떻게 됩니까? 배는 파손되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요. 그가 그런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죽임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였고요. 결국 로마에까지 도착했지만 거기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일반 주택에 감금당한 상황이었고요. 그 감금당한 상황 가운데서 비록 다닐 수 있는 자유함은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겪는 이 어려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는 자유롭게 이 소아시아도 다니고 반모선도 다니고 이 자유롭게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이 전도 여행을 잘 다녔던, 한편으로 보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여행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각 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 채찍질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과 겪었던, 특별히 여기 로마까지 아마 유대인들도 쫓아왔겠죠. 또 이 쫓아왔던 이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빼앗기지 않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고 이 폭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셔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한 사람도 이 폭풍에 죽지는 않을 거다. 생명이 빼앗기지 않겠지만 이 배는 파손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멀리 계시고 주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주님은 바뀌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니까, 아니 주님은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크신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형제들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읽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때에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고백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머니가 두둑하고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서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이 근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런 기쁨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기뻐라는 건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 나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한 가운데 가지는 기쁨이죠. 이게 결코 빼앗을 수 없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죠. 주님이 항상 다스리시는, 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이 고백이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또 영원히 우리에게 항상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아는 삶, 주님이 아는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이 주는 배타적, 절대적 존귀함 때문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이 주권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그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분을 어렵게 하거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데, 찬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 다재다능하며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온전하기 때문에,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것만 예수님 것도 갖고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했던 그 어느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들은 해가 된다. 해가 된다는 게 우리 말로는 해가 된다, 아니면 배설물 이 정도로 번역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똥이죠. 똥으로 여기는 누가 똥을 모읍니까? 예, 물론 이제 농사꾼들은 예전에는 인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똥을 모았죠. 똥을 모아서 그 똥으로 뭘 합니까? 식물에게 주죠. 똥으로 유익을 삼거나 똥으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똥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겨우 해봤자 겨우 유익이 되는 일이고,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도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적인 차이가 있어서 가치적인 차이가 더 최상의 것이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것 때문에 이것은 아예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해충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예. 해로 여기는 거예요. 예.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자세,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는 이것은 상당히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배타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종종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한번 알고 나면 이 다른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해로 여긴다는 것, 이 나쁜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내 건강이 해롭고 내 마음이 해롭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해로운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백을요, 이렇게 비교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조금 낫고, 그러니까 요거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내가 다른 것들은 좀 덜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이 귀한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 아닌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끝은 내 비석에 뭐라고 글을 써놓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이 좋은 명언들을 하신 분들이 주의 비석에 이런 글을 남겨달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기 원하고, 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부활의 몸을 받게 하실, 영생의 부활을 받게 하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 때문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인생의 최고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였던 낮아지고 낮아졌던 자신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의 그 고난을 알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그 권능,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그 일, 부활을 이루시는, 부활로 우리를 끝을, 이 땅의 삶의 끝을 만드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기 원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묘지의 비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죽었으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이 땅 인생의 끝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 안에서 오늘도 힘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 우리의 재산, 물론 우리의 보물과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죠. 이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 아는 지식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를 완성하실, 구원을 완성하실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오히려 이겨내는 거죠.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뒤로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쁨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평생 살아갈 이유, 평생 살아갈 목표, 평생 기뻐하며 힘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기운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거. 주님의 지식, 주님의 부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다 뺏기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꼭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남아있고, 아르헨티나도 선거 기간 중으로 계속적으로 선거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자녀들, 부모님들, 병약자들,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제 교회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